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살아갑니다. 계획적으로 사는 삶 이면에는 내가 나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며 산다는 뿌듯함과 대견함이 존재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실행의 성취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 계획을 지속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행할지 우리는 결정하게 되는데, 수많은 계획은 때로는 그 계획으로만 끝나기도 하고 대부분의 실행된 계획들은 좋은 결과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마도 실패에 따른 좌절감이나 어려움 등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한정된 자원 안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계획한 대로 다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자원 내에서 세우는 계획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반대로 계획했던 사람의 계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돌이켜보면 올 한 해 참 감사했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나의 계획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보니 참으로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곳 연동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그 어떠한 감사보다 가장 큰 감사한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면서 부수적으로 세웠던 계획들, 이 2달여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계획들을 우리가 잘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세우는 계획, 우리의 계획과 관련하여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시편은 참 친절하게도 말씀 시작 부분에 누가 썼고 때로는 글쓴이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 다윗 왕의 시라고 처음에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때 당시 상황을 좀 고려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좀 상상력을 더해서 좀 창의력을 가져서 읽으시면 좋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의 시편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편을 쓴 다윗 왕, 당시 왕이라고 하면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이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세계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하늘에 나는 새조차 떨어뜨릴 권세를 갖고 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 세계의 끝판왕 다윗 왕이 오늘 시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그렇게 평탄한 길, 꽃길만을 걸었던 왕은 아닙니다. 그전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몇 번이나 죽을 뻔하였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다윗 왕을 대적하여 일어나 전쟁을 걸어오기도 하고 밧세바 사건과 같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 왕에게 우선적으로 그의 마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깊이 박힌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거치며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운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너무 크고 극단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이 자리로 올 수 없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의 끝판왕 왕이 된 이후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내용이 바로 내가 내 능력으로 왕이 되었다가 아니라
오늘 시편 37편 24편 2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이었습니다. 그는 지상 최고의 왕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발버둥치고 있던 사람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역시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이 수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다윗 왕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는 고백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도는 2달여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셔야 함을 깨달으며 그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 깨달음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는 우리 삶에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내가 해야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 다윗과 오늘을 살아내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발버둥치며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이 궁극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우리의 모습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우리는 늘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문,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그 이터널 라이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죄는 사하여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얻으며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나 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죄의 문제는 자유해지고 내 삶의 진정한 자유 가운데 나 홀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딱 거기까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스러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의 감정인데 우리는 이것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고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들, 가족들로부터 친구들, 친지들, 그리고 때로는 아주 모르는 사람들, 저 멀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 이방 민족들까지,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긍휼의 마음의 범위가 무한정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인지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즉 여전히 죄인인 나의 모습,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인해 그 긍휼한 마음으로 살으려는 이 모습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 충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든 긍휼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 역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도록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끄러운 행동도 많이 했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다른 이의 아내를 빼앗고 그 빼앗은 군대 장군이었던 남편을 적과의 그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수없이 지은 죄가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며 사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그 긍휼의 마음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내가 계속 부딪히면서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상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며, 더 깊숙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가치를 알기에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긍휼의 마음과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두 마음이 늘 부딪혀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발버둥이 해소되는 딱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마음에 품고 있던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발버둥침과 애탐이 궁극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마음에 품은 이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런 발버둥과 마음의 애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게 너무나 힘든 과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더욱 잘 믿고 더욱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발버둥침과 애탐이 있을 때 우리가 피해야 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음과 딱 거기까지의 마음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라는 마음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이 주님의 공동체보다 개인이 우선시되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헌신이 필요하거나 나의 희생이 필요할 때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나 아닌 누군가가 희생하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내 몸을 챙기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절대 잘못은 아닙니다. 개인이 개인을 우선시하는데 어떻게 잘못일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시됩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주변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특별히 연동의 공동체와 함께 보낸 시간 가운데 가깝게는 지난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대청소하시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부터 솔선수범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 소망의 다리가 되는 분들은 그 나만 아니면 되라는 마음을 내려두고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공동체를 향한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그 나만 아니면 돼가 개인을 더 우선시하는 마음이라면 딱 거기까지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 딱 거기라는 기준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서 이 딱 거기라는 기준점은 점점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 기준점이 낮아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더 많아지고 넓어진다는 의미이죠. 전도사 시절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주일 아침 6시면 전철을 타고 섬기던 교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항상 같은 칸에 탔었는데요, 그때마다 늘 만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뵙던 분인데 이분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떡진 머리, 술 냄새, 해진 옷에서 나는 냄새와 한동안 못 씻은 것 같은 모습,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구걸하는 모습, 말할 때 보이는 없는 앞니, 모든 게 좋은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구걸을 위해 전철 끝에서 끝까지 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걸하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한 뒤에 제 앞에 와서도 똑같이 구걸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하지 못했던 때에는 도망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역자인데, 전도사인데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돈을 드리자마자 그분은 저에게 갑자기 손을 내미셨습니다. 거기는 레모나와 같은 비타민 하나가 들려져 있었는데요, 끝까지 괜찮다고 손살이 치는 저에게 그분은 계속 비타민을 들이미셨고 저는 끝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분이 가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고마운 의미로 악수를 하자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도 내 안에 있고 긍휼의 마음도 있고 예수님 마음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 있었음에도 그분이 내민 손을 보자 몸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그대로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히 위의 모습처럼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해맑게 씩 웃고 가셨는데 그때 제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는 내 마음은 딱 거기까지구나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근에 동일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러 신방을 가면서 전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전 저 악수할 때는 제가 정장에 셔츠에 타이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회자인지 제가 뭐 일반인 회사원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제가 목회자 셔츠를 입고 있으니 누가 봐도 목회자인 줄 알게 되어서 굉장히 작은 행동에도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구걸하는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이분은 목발을 짚고 계셨고 다리가 발목이 뒤틀려 있었으며 사람들 사이를 힘들게 다니시며 껌을 팔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도 저는 피곤함, 눈을 감고 있었음,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음, 이 세 가지의 조화로 다 알고 있었지만 이분이 지나가기만을 못 본 척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우당탕 넘어지셨습니다. 근데요, 이 목회자 셔츠를 입고 있던 저에게는 정말 그 상황이 외면하고 싶은 순간이더군요.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스스로 목발을 짚고 일어날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겠지만 왠지 모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저는 그 시선에 못 이겨 민기적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그분에게 다가가 짧은 괜찮으시냐라는 말 한마디와 들고 있던 껌 한 통을 얼른 팔아드렸습니다. 그때 똑같이 그 순간 내 마음은 정말 딱 거기까지구나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길로 교회에 돌아 허탈한 마음에 괜히 대배실 뒤편에 앉아 왜 그런 상황을 주시냐고 불평분만을 쏟아내듯 뒤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한 기도에 이런 제가 많이 안쓰럽고 슬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따뜻한 그 손길을 제 마음에 얹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잠시 동안 울며 불며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제게는 아직도 그 딱 거기까지의 마음의 기준점이 참 애매하게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만 아니면 된다고 외치는 단계를 지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내가 나의 삶의 주관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시다라고 고백하는 단계가 와도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도 우리의 딱 거기라는 지점이 마치 더러운 쓰레기 봉투를 손으로 집듯 손끝으로 그 사람을 살짝 집어서 받아들이는 모습이라면 나의 딱 거기라는 지점이 남들의 그 시선에 등 떠밀려서 그저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한 그 지점이 아니라면 나의 딱 거기라는 지점이 그 사람의 손을 맞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지점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온전히 즐거워해야 하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온전히 울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우리의 딱 거기라는 기준점이 더욱 많은 이들과 상황을 품고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준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공동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논리가 항상 우선시됩니다. 힘의 논리, 돈의 논리, 권력 등등등 하나의 논리가 다른 논리보다 우선시되고, 한 논리가 힘을 얻게 되면 다른 논리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정점에 있는 그 논리가 모든 다른 논리들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논리는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일 리 없죠. 하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진리는 논리처럼 여러 개의 진리 중 힘을 가진 하나의 진리가 우선시되는 게 아니라 진리 그 자체로 처음이자 끝, 유일무이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는 진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논리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의 논리,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야지만 그 발버둥 치고 애타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딱 거기까지의 마음이 기준점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딱 거기까지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이 긍휼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연동의 공동체, 모든 주님의 공동체, 그리고 또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